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이 그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단순하게 그러지만은요,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따라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잃어버리고 잘 까먹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반복교육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입니다.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고, 또 성령은 겸손한 분이고,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그때 오셔도 지금까지 하는 그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짓기 전 영원 세계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가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머리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선지자도 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머리 위에 온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 안에, 인이에요, 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천동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가면 따라서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나 위해서 기도 안 하는가 봐. 이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한번.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또 성령님은 시기하시면서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한번 여기다 대면 내가 뭔데 한번 시작. 왜 장로님 또 오래간만에 오셔서 잊어버린 것 같아. 자, 장로님이 대표를 한번 하고 있어. 나 같은 게. 수시러워요. 저도 목사지만은 가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를 잡고 그러는데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예? 그럼 눈물이 콱 쏟아질 때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 구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걸한다라고 그 사랑 내게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사랑받기를 구걸하고 쫓아가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도망가.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이라고 그래야 돼.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양각색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은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은사들 때문에 무질서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표출되어지니까
언어로 표출되어지는 게 방언이고, 또 예언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지니까 이게 이슈가 돼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일 늦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를 들어서 어디로 정리 안 되어진 성령의 사역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얘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수주의, 말씀주의라고 하고, 또 오순절, 순복음 이렇게 개통이 펜티코스탈이라고 하죠. 이게 이분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경. 예, 성경 안에 모든 거 다 들었어요. 그 사람 말도 틀려. 또 은사. 여러분, 은사가 전부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아니, 그 틀린 말이에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도 방언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속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도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장로교니까 모른다. 아니요, 나 20년 동안 이거 하러 댕긴 사람이요. 예? 방언의 역사에 이를 때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20년 집회를 이걸 하러 다닌 사람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요. 근데 얻어진 결론이 방언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틀린 얘기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또 방언을 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값지고 고귀한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면서 저천정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그가 장래의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못 박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고, 내가 제일 성령님의 사랑 받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서부터 한번 합시다. 자,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헷가닥, 예, 사단의 속임수에 헷가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이렇게 삼가 겸손함으로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무장하시고,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은혜 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순간,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어느 순간 이렇게 가지 잘라내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잘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고 절대 변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읽는 성경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성경은 변하지 않고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만 그대로 옛날 옛적에도 이루어졌고 시방도 이루어지고 또 미래에도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난 거라고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기적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기적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중심하는 성경적인 사색, 오리지널 띵킹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사색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잡시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 내 생각하고 좀 다르면 머뭇머뭇거리다 주여 내 이 연약한 참 부패한 근성이 그럽니다. 주여 가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사색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박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자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로 증명하느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꼭 증거가 있어야 증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태양은 누가 증거해서 태양 어떤 사람 저게 태양이구나 증거인이 증거해서 태양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스스로 자증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에게 써먹으라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태양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낮에 촛불 들고 태양아 하고 증거해보자 촛불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당신 뭐예요? 예, 태양이 태양됨을 증거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누가 증거해서 진리 아닙니다. 성경 스스로가 자증하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얘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깨달아지고 아하 하고 알게 되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라는 걸 믿게 하시는 역사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앞만 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는 건 성령님이 깨닫게 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에게 간구할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더 깨달아지도록 알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로 올바르게 인도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회를 해오면서 주변의 동시대를 살아가며 목회를 한 어느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들을 대붕을 일으키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참으로 이름과 영광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번 합시다. 잘 가다가 손 한번 해봅니다. 전부 한번 해봅니다. 난 한 손이 아프니까 성녀가 자, 또 잘 가다가 삼천포로 갔어.
삐딱선 탔어. 미끄러졌어. 이름대라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뭡니까? 성령님을 반역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불순종하고 성령님을 대적하니까 결국은 삐뚤어지고 미끄러지고 나가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똥침 막대기라는 얘기 알죠? 휘휘 젖었다 탁.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귀신을 내쫓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한 자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성령을 대적했고 성령에게 불순종했고 성령을 거역했고 성령에게 참으로 반항했던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의 결말은 영원한 형벌이고 다시 두 번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이러한 죄라고 히브리서 6장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좀 한번 하세요.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 참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두도 한번 합시다.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가 예수께로 진리되는 성경으로 또 저 영원한 낙원이 있는 천당이 있는 황금보석 꾸민 집이 있는 그 나라로 나와 여러분들을 그가 책임지고 이끌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 아니라고 노라고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강팍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히지 말고 예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 잃어지지 아니해서 안 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유 이 인간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면서 성령에게 이렇게 쫓아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7번 쓰러져도 8번 일으켜주시고 490번 잘못했다 해도 500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성령님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 우리가 성령의 그 감화감동이 있음에도 계속 여인의 향락과 쾌락을 지으며 길길댔던 삼손, 이야 내가 전과 같이 떨치리라. 성령이 떠나니까 두 눈 뽑히고 두 쇠사슬에 묶여서 존귀에 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연자맷돌 돌리는,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서 참으로 이방 나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어졌던 삼손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 성령의 소욕을 여러분, 성령이 내면 속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하기 좋든지 하기 싫든지 간에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면 즉각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통하노라, 그 교통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교통이 끊어지면 다시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교통함이 끊어지고 성령이 떠나지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더 악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 안에 있는 진짜 참 자유를, 영적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도 바울이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육의 생각,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육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육의 생각대로 살았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거기로 인도해 주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희락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미가 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샘솟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성령을 놓으라고 얘기하고 그 성령을 거절하면 여러분들은 영적 자유함이 없이 다시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또 사망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13절 읽습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예언하게 하리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장래일이요. 이 세상의 유황불로 심판받는 것도 장래일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천당 가는 것도 장래일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또 개인에게 또 장래일도 또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친구들하고 늘 얘기지만 또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럴 때 난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내가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없다. 근데 내 여동생이 중학교 2학년 계집애가 지금 목사 사모 됐어요. 걔가 뭐라 그러냐면 오빠 교회 한번 가자. 응?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미 소원 못 들어. 그래 가자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한테 아주 개망신 당하고 왔어요. 예, 어느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뭐 도박하고 술 처먹고 쌈질하고 내 얘기요. 그래갖고 화딱 지나가고 뭐 인격자가 저 목사가 인격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러냐고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 여동생이 또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는데 참 처량합니다. 그래 가자. 니네 목사 보고 가는 거 아니고 너 때문에 한번 간다고 갔는데 부흥회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나 부흥회 간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내가 언제 너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 있나 없나 찾으러 간다니까. 야 우리 내기 좋아하거든요. 요새도 우리 집사람하고 내기하는데 절대 요새는 안 합니다. 아주 도가 텄어요. 예, 그래서 하는 대로 줘서 이제는 안 합니다. 그 이제 내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만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할 테니까 너희들 교회 나와라. 그랬던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 교회 불 질러게. 교회 불 질러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돈을 걸어놓고 교회를 갔어요. 내기를 했으니 참 제가 또 머리가 이렇게 비상하지 않습니까? 입력된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용량으로 하면 컴퓨터 586은 되잖아. 나도 대두요. 여기 대두 몇 명 있어. 여자 대두도 있고 남자 대두도 있고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 웃음소리가 큰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어떤 각오를 했냐면 한 번도 안 빠지리라. 왜 빠지면 빠져서 못 만났다고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약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리라. 왜? 야 하나님이 어디 시키는 대로 안 했잖아. 그러면 내가 걸리잖아. 이 두 가지를 내가 작심하고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부응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예. 또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내 소리가 내 귀에는 주여가 주여로 들립니다. 그래서 주여 세 번도 다 해. 그 마지막 날 됐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교회 불질러야 되게 우리 또 친구놈들은 밖에서 만나나 안 만나나 기다리고 있죠. 돈 갖고.
이야, 참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이 사기쳤어, 내가 사기쳤어, 한번 따져봅시다. 살아계신다며, 만나준다며, 죄인을 물르러 왔다며, 그러면 나 같은 놈 물르러 왔다며, 그런데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런데 뭐 있어? 방언 달라고 혓바닥을 내보내도 안 와. 눈을 감으면 뭐 부흥강사가 얘기하는데 빛을 받디야 비둘기를, 왜 눈 뜨고 볼 걸 그때 눈 감고 비둘기를 보려고. 안 보여. 뭐가 불이 확 왔으면 믿어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기당한 거 아니야. 아, 성질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사기쳤잖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무릎을 꿇었는데 몸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서 기전에 이 음성이들 야곱아 하는데 내가 야곱이 어떤 놈인 줄 패스. 근데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는 음성이 똑똑히 들립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요, 눈물이 쏟아지면 마음속에 이 깔풀이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간 거.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음성이 다윗의 축복을 주노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얼마나 많이 시편을 읽었고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읽었는지 몰라요. 누구처럼 되려고? 다윗처럼 되려고.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다가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다윗 나보다도 못한 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머릿속에 내가 그렸던 그 그림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언젠가 다윗처럼 높아질 거라.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는 다윗처럼 쓰임받을 거라. 이 생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윗의 축복을 주노라 했잖아요. 하나님 다윗도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다윗도 이렇게 쓸 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 한 주간 동안에 다윗의 축복을 주노라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렸고 지혜가 출중했어요. 그런데 미끄러졌어요. 사울왕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40년 왕권을 가지고 여인네처럼 시기 질투하다가 그도 부끄럽게 죽고 말았어요. 오늘날 동시대에 기라손 같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들 미끄러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도 않고 인격도 완벽하지 않고 자질도 나는 솔직히 없는 놈입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쓰러지고 넘어져도 자빠지고 일으켜주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고 다윗처럼 그렇게 붙잡아줬고 다윗처럼 그렇게 사용해줬다라는 사실이 다윗의 축복이었구나. 세상에 그 무엇 화려한 것, 명예스러운 것, 그 부여로운 것을 가져서 다윗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다윗을 끝까지 붙잡은 것처럼, 다윗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다윗에게 끝까지 길을 열어준 것처럼 내게도 그런 길을 열어줬다고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내가 또 하나 얘기하냐. 성질 더럽습니다. 난 성질이 보통 더러운 놈 아니에요. 내 친구들한테 이게 갑니다. 지금도 목사라지만 야 목사라고 그래도 너네 성자 된 줄 착각하지 말라면 도망가요. 예? 여러분 내가 성질이 온유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참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 절대 아니에요. 야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들들하면서 아유 삼자 되면 이거 참 별하별 나 머리 좋습니다. 척하면 뚝 넘어 방앗간 있는 거 다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참 명석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올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도 그렇게 갖고 너도 그렇게 가르쳐 참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나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친구의 신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수없이 내 내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성경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루는 것도 없고 남들한테 박수 받을 만한 것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망하는 자리에서도 망하지 않아야겠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혈기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참게 하셨고, 꼼짝없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고 끝장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본전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어젯밤에도 예배당에 오니까 우리 김성미 집사님이 아주 그냥 물걸레질 잘 해놨더라고요. 기도도 더 잘 되더라고, 깨끗하니까. 안 됐는데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눈물이 하염없이 얼마나 목을 놓고 껄껄대고 울었는지 몰라. 그것은 내가 인격 수양이 잘 돼서,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수양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과 교통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축복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저 천성의 길로 변함없이 이끌어준다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귀를 열고 영적인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